적인 방법, 방안 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요, 나를 먼저 사랑합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자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요, 사도 요한이 지속적으로 거듭거듭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 단어 중에 하나가 우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자, 우리가 사랑하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우리라고 하는 어떤 것들이 딱딱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 혼자만이 아니라 누군가 상대가 있어야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역으로 생각해도 마찬가지죠. 누군가가 있어서만은 절대 우리가 될 수 없는 것이고, 누군가가 있은 연후에 거기에 부합하는 내가 있을 때 우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 각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내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상대도 상대 입장에서 보면 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나 또한 내 입장에서 보면 내가 있어야 된다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린 사랑을 원할 때, 아니면 그 사랑이 필요할 때 내가 먼저 사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내가 먼저, 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를 먼저 사랑하자는 것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통로가 되는 것이죠. 사랑을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을 받았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간직하는 것으로만 멈추지 않고 사랑을 흘러 보내야 하는 그런 의무가 담겨 있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인간 나의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된 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한 측면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과 사랑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 큰 복음 울타리 안에 그 한 해 한 부분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이 부여된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명령이 우리에게 부여된 것이라고 한다면, 사랑 또한 전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이 사랑은 흘러보내야 하는 사랑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 사랑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흘러보내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대전제가 되는 하나님이 보이신 사랑, 또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기에 우리는 통로가 마땅히 돼야 돼요. 그리고 그것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전달해 주는 것.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 확실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 된 사람 중에서 이것에 대해서 흔들리는 분들은 과반 없어요. 근데 어떤 면에서 내가 전달해줘야 된다, 사랑을 전달해주는 그런 매개체, 그런 사람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할 때는 우리의 태도가 조금은 좀 모호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호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 일을 감당할 때 뭔가 좀 중압감이 우리를 짓누르는 그런 것들도 느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적용됐을 때 어땠냐라는 것이 떠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그 표현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것이었는데,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혹독한 시련들, 고통들, 더 나아가서 자기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이 자꾸 연상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마치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가 했던 것과 같은 일들을 내게 적용시켜야만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지울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다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해야 한다고 할 때 마땅하게 여기면서도 머뭇거리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역할이 곧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경우 이것이 일반적으로 생각이 되어서 우리의 족쇄가 되는 거죠. 사랑의 족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땅히 해야 되는데 잘 못하는 일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참죠. 그리스도인 되면 무조건 참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무조건 참아야 된다. 주어지는 일들 무조건 견뎌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뭔가 요청을 하고 이야기하면 나는 다 받아줘야 된다. 나를 거북하게 하고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내 몸을 괴롭게 하여도 다 들어주고 다 받아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일을 합니다. 근데 정작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그렇게 하느냐? 많은 경우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타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무한 공급자가 되어져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 의무감에 사로잡힙니다.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것 다시 한번 주의 깊게 생각해 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요.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데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할 것 같아요. 나 하나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면서 괴롭거나 사랑하면서 아파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프고 괴롭다고 하면 왜 그런가요? 나는 사랑한다고 하는데 상대가 나를 사랑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길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문이 생길 때는 보편적으로 나는 100만큼 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데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1도 안 사랑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나는 100을 사랑하는데 저 사람은 1같이 나를 사랑한다. 그래서 괴롭고 힘들고 사랑은 하는데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사랑이 커지면 커질수록 아픔과 시련과 괴로움은 내 차지가 되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소외감이 막 가중되고 외로움이 더 커지고 힘만 들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을 하는데 말이죠. 시소 놀이터에 가면 시소는요 어느 한쪽만 내려가 있거나 어느 한쪽만 올라가 있으면 대번 이 두 그룹들이 싸워요. 내리게 해달라고 올리게 해달라고 불편하고 실증이 납니다. 시소라고 하는 것은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해야 그 즐거움이 생기는 것이죠. 바라건대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그런 미명하에 자기 자신을 홀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모든 것을 다 해줘야 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견뎌내줘야 되는 것만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칫 그것들 통하여서 나에게 고통 아니면 회한, 후회, 상처만 가득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고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까? 저나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저나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치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중압감에서 좀 벗어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시는 사랑,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표현들, 태도들 가운데는 충분히 그리스도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에 실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표현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작가 공지영 씨는 상처 없는 영혼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그토록 귀중한 너만이 그에게든 아니면 다른 그에게든 사랑받을 가치가 있을 것이다. 그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제자를 그렸던 영특한 지혜를 이제는 너 자신을 위해 쓰렴. 내가 귀중해지면 누구든 내게로 돌아온다. 그가 아니라면 더 귀중한 무엇이 돌아온단다.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원고에는 없는데 어머니의 사랑을 좀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한없이 주시면서 당신은 괜찮다고 하는 그 어머니의 모습, 어머니의 사랑. 그래서 마치 그것이 어머니로서 당연하게끔 여기는 자식이 된 듯한 그런 불효를 저지른 그런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사랑을 전하실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한 그대로를 표현해야만 한다는 것은 절대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계속 중복되이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부분이 우리에게 가장 크게 해결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요한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12절 말씀을 보니까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라고 말을 해요. 정말이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객관적인 실체로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형체로 존재하시는 분이, 형체를 갖고 계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45절에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고 해서 하나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코가, 하나님의 눈이 저렇게 생겼구나, 하나님의 머릿결은 저렇구나 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외형적인 모습이 하나님의 것임을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것이다. 사도 요한은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을 나타낼 수 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에 정확히 표현하죠.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아멘. 사랑,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 각자가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먼저 사랑함으로,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그런 출발을 우리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대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마음과 표현을 다하여서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고 그리하여 흔들리지 않으면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사랑은 의심할 것 없는 하나님의 사랑일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3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어머니날 맞이하여 우리가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또 그리스도인된 우리의 사랑도 한번 되짚어 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듯이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우리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해 주시어서 나도 사랑한 것만큼 또 나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59장 사철의 봄바람으로 일고 하나님 아버지 오셨으니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하심,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를 통하여 드러내고 비차간의 사랑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종들을 위해, 여종들을 위해, 남종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과 학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